다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들 알다시피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각자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도 예배 드릴 때 옆에서 이렇게 화면 보면서 이렇게 대화하는 거는 진짜 처음인데 진짜 너무 반갑고요. 어, 비록 우리가 원래 했던 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계속 우리의 예배를 멈추지 않고 주어진 상황에서 계속 주님만 바라보면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찬양할 때에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며 우리 부르신 자리에 우리 주님을 모시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제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제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죄 위에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아멘.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주 다양한 모습으로 살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지난주 전도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지만 때론 못 들은 척 또 때론 삐딱하게 반응하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의 스쳐가는 생각들 또 생각 없이 내뱉는 말들 나에게 벌써 거저 주신 것들을 감사하지 못하고 또한 없는 것만 생각하는 그 마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보단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그 마음과 눈 내 손에 일상과 결정과 사람들을 쥐고 컨트롤하려는 생각 이런 안타깝고 답답한 저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이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꼭 변화시켜 주세요. 전도사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들 저희가 잘 흡수해서 저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청년답게 또한 힘있게 살아가게 해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때까지 없었던 시간들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고 또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많지만 주님께서 주신 평안이 무엇인지 저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저희를 예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경험들이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임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치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 컬럼에 실린 글을 하나 읽다가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던 글이 하나 있어요. 감사에 대한 글인데 제가 그 발췌한 게 있거든요. 짧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하면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날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가 되었다. 뭐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다른 사람들도 다 이만큼은 살잖아?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되면 그때 감사하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를 감사하지 못하면 더 많이 가진 미래에도 결코 감사할 수 없다. 그리고 현재를 감사하지 않는 까닭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너무나 당연시 여기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마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며 산다. 깨끗한 공기와 물을 마실 수 있는 것, 삼시세끼 식사를 할 수 있는 것, 자유와 평화가 있고 경제적으로 윤택한 나라에 사는 것, 건강한 몸, 사랑하는 가족, 좋은 교회 등등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우리는 그것들을 당연시 여긴다. 그러나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이런 것들이 실은 너무나 많은 사람이 아직도 애타게 갖고 싶어 하는 특별한 어떤 것임을 나부터 기억해 보자. 이런 글이었어요.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제 스스로 많이 돌이켜 봤어요. 여러분들 최근에 하나님께 감사했던 제목 어떤 것들이 있으실까요? 감사한 거 자체가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이러면 안 됩니다. 네. 혹시 우리 중에 정말 이 글쓴이가 말하신 것처럼 일상에서 당연히 여겨지는 것들, 뭐 숨 쉬는 공기를 주셔 감사합니다. 내가 마실 수 있는 물, 누리는 자유, 건강, 또 가족, 교회 이런 것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신 분들 계신가요? 아니면 내가 생각해도 뭔가 특별한 것이라고 느껴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셨나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가 특별히 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에요. 우리도 그걸 알죠? 알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당연한 것들보다 특별한 것들에 더 감사하게 될까요? 그건요, 우리가 감사의 조건에 비교라는 개념을 넣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요, 아무리 태양과 공기와 물과 가정과 교회와 내 삶의 터전이 소중한지는 또 귀한 것인지는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글쓴이도 얘기한 것처럼 그 정도는 다 같이 누리는 거잖아. 뭐 다 그렇게 살잖아. 이러니까 별로 감사한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남들도 부러워할 만한 뭔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황송하고 감사해서 또 뭐 감사 헌금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요, 우리 삶을 영위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에 두지 않고요,
남들보다 비교해서 좋은 것, 비교 우위에 감사의 조건을 두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러한 비교 의식이야말로 우리의 감사의 삶을 망치는 마치 포도원의 여우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심리학자들도 비교 의식에 빠진 사람은 절대로 건강한 정신과 마음을 가질 수 없다고들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죠. 영적으로 봐도요,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한 삶을 회복하려면 먼저 비교 의식부터 극복해내야 돼요. 저는 그렇게 하는 좋은 방법들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가끔씩 쓰는 방법이거든요. 제가 뭔가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데 잘 안 이루어질 때, 그때 저는 오히려 '내가 내 삶에 필요한 게 뭐가 있지?' 라고 한번 쭉 적어 봐요.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의식주 문제일 거예요. 그리고 함께 나누고 같이 살아가야 되는 가정도 필요하고요. 인간관계도 필요해요. 건강도 필요하죠. 그리고 어느 정도 재정도 필요하고 제가 해야 할 일도 필요하고 또 성취감을 좀 느끼는 것도 필요해요. 뭐 이런 것들을 쭉 적어요. 그리고 나서 '나는 정말로 필요한데 하나님이 이 중에서 베풀어 주시지 않은 건 뭐가 있지?' 라고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정말로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셨음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실 거예요. 물론 한두 가지 정도는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 이미 베푸신 게 훨씬 더 많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면 아직 내가 받지 못한 한두 가지 것을 보면서 불만 가득하게 살지, 아니면 내가 이미 받은 것들, 수많은 것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지는요, 내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제 좀 생각을 바꿔서 이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저는 좋겠어요. 저는 그것이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우리 영혼과 삶을 윤택하게 하는지는요, 이미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새삼 강조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건요, 우리 주변에서 암과 같은 큰 불치병 같은 것을 걸리셨다가 생각과 마인드를 긍정적으로 또 감사하는 태도로 바꾸셔서 그것이 우리 세포 면역력을 막 향상시켜서 암을 극복하셨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어요. 그만큼 우리 몸조차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우리가 감사하고 또 평안을 누리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이렇게 살도록 지음받은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예요. 이분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적인 것들이 있어요. 제일 먼저 이름이 비슷해요. 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나 헷갈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계속 그거 확인했어요. 혹시 제가 엘리사를 얘기할 때 엘리야를 쓴 거 없는지. 이름이 비슷해요. 그런데 엘리사가 제자였죠. 엘리야가 스승이었어요. 그렇다고 엘리사가 원래 이름이 달랐는데 엘리야 스승 때문에 이름을 바꾼 건 아니었어요. 원래 엘리사였어요. 네. 그리고 이 두 분 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였는데요. 당시 이분들이 활동할 당시는 이스라엘이 이 우상 숭배와 죄로 점철돼서 점점 파국으로 향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이에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악한 왕, 그러면 아합 왕이거든요. 또 그 안에 이세벨. 이 두 분 정말 엄청난 분이었어요. 엄청나게 악한 분들이었어요. 이 두 분에 대적했던 권능의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까지는 책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보면서 엘리야서, 엘리사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이야기는 열왕기서에 잘 기록되어 있고요. 참고로 이분 이후에 이분들을 기점으로 해서 이후에 나오신 선지자분들은 자기의 이름으로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름이 있네. 그러면 그분들은 엘리야, 엘리사 이후에 나오신 분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 중에서도 제 눈에 가장 띄었던 건 뭐냐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베풀었던 성령의 권능이에요. 여러분, 이들은요 정말 놀라운 성령의 권능들을 베풀었어요. 죽은 사람을 살렸고요. 사르밧 과부의 그 떡가루와 기름을 먹어도 써도 떨어지지 않도록 했어요. 특히 엘리야는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과 단 한 명이 1대 850으로 대결해서 승리했어요. 제가 이 산도 가봤어요. 여러분들 꼭 가보시기 바라요. 너무너무 은혜롭습니다. 네, 또 후에 엘리야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공중으로 들림받았죠. 또 반면에 엘리사는요,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렸고요. 보리빵 20개와 햇곡식으로 100명을 먹였어요. 여러분, 누가 떠올라요? 이분들이 했던 권능을 보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기적이 떠올라요. 그렇습니다. 이들은요, 성령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므로써요, 수백 년 후에 오실 메시아를 이미 예표하셨던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스승인 엘리야가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으로 이 죽음을 겪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 마지막 그 장면인 거예요. 자, 이 장면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요, 엘리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권능이, 그 영적 권세가 그대로 엘리사에게 인계되어진다는 점이에요. 한 시대를 하나님을 대표하는 영적 거물로서 소명을 감당했던 그 엘리야는 이제 하늘로 들림을 받았고, 그 역할을 그대로 그 제자 엘리사가 수행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무엇이 이 엘리사, 위대한 스승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도록 만들었는지요, 엘리사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엘리사는요, 영적 분별력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영적 분별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이 스승인 엘리야는 자기가 이제 이 땅에서의 남은 사명이 거의 끝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음을 겪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하실 거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 엘리사에게 3번이나 너는 나를 따르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남아있어라 라고 권유를 해요. 2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해요. 4절에 보니까 또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마지막으로 6절에서 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라고 권유를 3번이나 했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 제자 엘리사는요, 겸손하지만 분명하게 그 권유를 거절하고 끝까지 엘리사와 동행할 것을 고집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9절에 나와요. 이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을 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네, 됐습니다. 네. 자,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이제는 정말 때가 됐다라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제자 엘리사에게 야, 엘리사야,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뭘 해줬으면 좋겠는지 내게 말해줘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스승님, 당신이 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랬고요.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 좀 의아하게 느껴요. 왜냐하면 마치 제자가 스승에게 아니 내가 스승님보다 2배나 더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이에요. 만약 이게 그런 뜻이라면 엘리사는 좀 당돌하고 어찌 보면 좀 예의도 없는 사람으로 오해될 수 있죠. 그런데 이 갑절이나 하는 이 갑절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는요, 장자권하고 연관이 있는 표현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좀 공유해 주시겠어요? 신명기서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2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네. 자, 보세요. 자, 여기서 나온 갑절과 2몫은요. 그 단어 원어가 히브리어로 페쉐나임이라고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엘리사가 지금 스승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요. 스승님, 제가 스승님의 영적인 장자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스승님이 하시던 그 사명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계승하게 해주세요. 이런 뜻인 거예요. 자, 지금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가 감당하시던 그 무거운 영적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고 자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지자의 계보를 내가 잊게 해달라고 스승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 대로요. 엘리사가 걸은 길은요.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그의 주변에는 항상 대적들이 가득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로 넘쳐났어요. 사악한 권력자 이세벨이 항상 엘리야를 죽이려고 위협을 항상 했어요. 백성들도요. 그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런 가운데 선지자의 말씀을 잘 듣지도 않는 백성들에게 이 엘리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때로 그는 마음에 큰 절망감도 찾아왔었고요. 하나님께 너무 괴로워해서 이대로 자기를 죽여달라고 부르짖기도 했어요. 엘리사도 스승이 가신 길이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을 엘리사는 자원해서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엘리사의 관심이, 그 시선이 썩어질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영적인 세계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요, 스승 엘리야가 걸어간 길이 얼마나 가치 있는 길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대변해서 이 끝없는 죄악으로 추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키라고 경고하는 일이 세상에서 안락한 삶을 살고 그저 편하게 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삶이란 것을 그는 알았던 거예요. 또 그는 마음이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파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스승이신 엘리야에게 그 성령의 권능을 간구한 거예요. 원래요, 여러분, 성령의 기적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죄가 만연한 곳에 더 많이 일어나는 법이에요. 초대교회 때도 그랬어요. 지금도 오늘날에도 선교의 최전방 지역, 그러니까 중앙아시아나 또 우리 근동, 중동이나 아니면은 저기 남태평양 섬 지역 이런 데서는 지금도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요. 병자들이 병고침 받고요, 장님이 눈을 뜨고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놀라운 기적을 많이 베풀 수 있었던 건요, 그만큼 그 시대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타락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얘기이기도 해요. 자, 이렇듯이 엘리사는요,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았고 자기 인생 소명을 분별할 줄 알았고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스승님의 이런 부탁을 듣고 그냥 뒤로 물러나야 될지
아니면 끝까지 나가서 이것을 내가 해야 될지 이 때를 분별할 줄 알았던 지혜로운 선지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엘리사를 세워서 엘리야를 이어서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주의 음성을 대변하는 그런 권능 있는 선지자로 세우신 겁니다. 네. 자, 두 번째는요. 엘리사는요. 감사할 줄 알고 충직하며 의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당시 엘리야에게는요. 이 엘리사 말고도 그를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를 끝까지 수발하고 가시는 그 마지막 발걸음까지 수종을 들어준 제자는 엘리사 한 명뿐이었어요. 자기 자신보다는요. 자기가 섬기는 분에게 전심을 다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마음은요. 마치 꼭 이 성경의 모압 여인 룻을 닮은 것 같아요. 룻기에 나오는 룻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지켰죠. 당시 근동 문화에서는요, 이 과부가 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이 수익과 재정이 없고요. 또 아무런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사회의 가장 최약계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들이 아들이라도 있으면 그 아들이 장성하기를 기다리면 되는데 나오미도 그랬고 룻도 그랬고 자식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룻이 정상적인 삶을 다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땅에 남아서 재혼하는 길밖에 없었어요. 그걸 시어머니인 나오미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께서 이제 그만 나를 떠나라 너는. 그래서 각자 가서 스스로 잘 살아라 라고 권유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룻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어머니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어딜 가시든지 어머니와 함께 평생을 따라가서 거기서 함께 살겠노라. 그렇게 얘기해요. 너무 룻이 강하게 얘기하니까 시어머니인 나오미도 어쩔 수 없이 같이 가요. 그래서 그들이 룻의 생명부지의 땅인 베들레헴으로 갔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건요. 룻에게는요. 나머지 인생, 그때 룻은 젊었거든요. 나머지 인생 모든 것을 평안하게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시어머니,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피도 섞이지 않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끝까지 자기와 같은 처지에 남겨진 늙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겠다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만을 말하지 않아요. 내가 섬기는 사람에 대한 충성도 함께 강조해요. 성경 말씀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로마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네, 세상의 권위에도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물론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인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의 큰 질서에 부합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권위에 충성하는 것이에요. 우린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충직할 때 하나님께서 그 충직한 마음을 기뻐 받으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높이 세워주십니다. 엘리사는요, 스승님께 대한 깊은 감사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무 보잘것없는 자신을 선지자로 기름 부어주시고 또 성장시켜 주신 그 스승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스승님이 그 마지막 발걸음을 가실 때까지 자신이 끝까지 동행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혹시나 가시면서 무슨 의미 있는 마지막 말씀은 하시지 않을까? 행여라도 내가 도울 일은 없을까? 이 챙기려는 마음으로 갔던 거예요. 근데 정작 스승인 엘리야는요, 이것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아니, 어찌 보면은 원했지만 미안해서 요구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요,
본인 스스로가 그 책임감을 느낀 거예요. 내가 아니면 누가 스승님을 챙길까? 여러분, 스승님께 대한 진심으로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아직 청년이기 때문에 아마 사회생활 하시는 여러분들도 대부분 사회의 초년생들이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10년이나 20년 후가 되면요, 속해 있는 사회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시게 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승승장구하실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을 거예요. 때마다 여러분께 인사하고요, 연락도 드리고 여러분 곁에 머물기를 좋아할 거예요. 근데 누가 진짜 여러분 사람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승승장구하시던 것이 딱 꺾이고 나서 아무도 여러분 쳐다보지 않을 때, 그때 연락하고 찾아오고 함께하는 그 사람이 진짜 여러분 사람이고 진짜 여러분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머지 분들은 미안하지만 다 바람 같은 존재들이에요. 엘리야에게는 엘리사가 그런 분이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아래에 있을 때는요, 윗분들에게 엘리사와 같은 사람이 되시길 소망해요. 또 여러분이 위에 올라가셨을 때는요, 엘리사와 같은 아랫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상사가 되시기를 소망해요. 자, 이건 조금 다른 예입니다만, 여러분 얼마 전에 저희 교회를 그만두시고 고향으로 돌아가신 이승태 목사님 기억나시죠? 거의 3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저희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그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기신 참 고마우신 분이세요. 그분 본가가 노스캐롤라이나에 있죠. 여기서 운전해서 18시간을 가야 되는 곳이에요. 70이 넘으신, 훌쩍 넘기신 이 목사님 내외분들께서는요, 이 목회를 마치시고 두 분만 조용히 차로 운전해서 돌아가시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어요. 이 팬데믹 상황이라 누군가에게 함께 차를 타자고 부탁하기도 참 부담되고, 또 누군가가 자신들을 모셔다 주면 또 그분은 돌아오는 길을 또 똑같이 운전해야 되니까 그런 부담을 교회에 지워드리고 싶지 않아 하셨어요. 몇몇 교인분들이 자원해서 모셔드리겠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한사코 거절하셨어요. 이런 사정을 저는 옆에서 계속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정말로 제가 몇 번이나 내가 모셔다 드릴까? 그런 생각을 진지하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너무 잘 아셨던 두 분 장로님께서요, 아무 말 없이 자원하셔서 이 두 분들과 함께 동행해서 두 분 목사님 네 분을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돌아오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걸 생각할 때마다 정말 눈물이 좀 나려고 그러더라고요. 이 두 분 장로님도 연세가 적지 않으세요. 팬데믹 상황 속에서 왕복 36시간 넘는 시간을 꼬박 그 두 분이 운전하셨을 걸 생각하니까요, 정말 가슴이 뭔가 이렇게 뭉클하게 벅차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할 줄 아는구나, 의리가 있는 교회구나, 참 좋은 교회구나 라는 것을 제가 정말 피부로 느꼈어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오늘 엘리사가 한 모습이 이런 거예요. 제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요, 우리 청년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우리 교회의 좋은 전통을, 우리 선배 세대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그 따뜻한 마음을 좀 잘 계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는요,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가치, 이러한 미덕은요, 많이 잊혀져 가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건요, 하나님께서도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아멘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건요. 감사는요, 표현하는 거라는 거예요. 감사는 마음에만 담아두는 게 아니라 표현하는 거라는 거예요. 표현할 때 감사의 영적 축복을 받게 돼요. 여러분, 엘리사가 다른 제자들과 다른 게 뭐였어요? 엘리사는 감사함을 표현한 것이고 다른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영적 축복은 엘리사만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일을 겪으셨죠?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셨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고쳐주시고 제사장에게 보내셨던 게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라! 라고 먼저 보내시니까 그들이 가는 길에 나음을 받은 거죠. 이들 정말로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한시라도 빨리 가서 제사장에게 자기 나병이 다 나은 것을 확인받고 오매불망 기다리는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그 10명 중에 단 한 명, 그것도 나머지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사마리아 출신 이방인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감사를 표현해요. 여러분, 나머지 9명은요, 그러면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전 감사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믿어요. 그분들도 가족들에게 돌아가서 자랑자랑했을 거예요. 예수님 자랑 말이죠. 그리고 내가 너무너무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수없이 얘기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와서 감사를 표현한 그 한 명만 영적 구원을 받습니다. 나머지 9명은요, 병 고침은 받았지만 구원까지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두 일화가 무엇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감사는 때가 있습니다. 이 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감사해야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요, 굉장히 영적인 행위인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장 말씀을 보니까요,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굳건하게 지켜주신다고 약속해요. 이것은 영적인 겁니다. 또 시편 50편 23절을 보니까 감사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거라고 약속해요. 또 다니엘서 6장에 보면요, 다니엘은요, 죽음을 무릅써서 이 하루 3번 감사 기도를 드려요. 그러니까 사자굴에 그가 들어갔을 때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축복들은요,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때 받는다는 거예요. 감사를 마음에만 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감사를 표현하면 이런 영적 축복들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때를 놓치지 않고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대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죄송한데 우리 딸들만 봐도 감사를 잘 표현하지 않아요. 우리 딸들이 여러분과 같은 세대예요. 그래서 감사가 여러분들 세대에 익숙하지 않은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감사에 인색하지 마세요. 이거 축복받는 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감사할 것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시다. 그리고 가족에게, 또 나를 섬겨주시는 교회에 많은 섬기는 분들에게, 또 내 주변에게, 내 직장에서, 학교에서 정말 정말 많은 분들에게 내가 감사를 받고 있는 것들을 내가 깨닫기 원해요. 그리고 내게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든다면 이번 주에는 좀 우리가 그걸 좀 표현하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는 진심을 담아서 감사기도 우리 드리십시다. 말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이렇게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감동이 막 있으면 액수 상관없이 적은 정성을 담아서 감사헌금 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달라요. 그렇게 하고 나면요, 제 마음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다르게 느껴져요.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감사하는 사람들이 기억나면요, 정성껏 문자 한 통,
또 톡 한 통, 필요하면 전화 한 통 드립시다. 이런 작은 감사의 시작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요. 우리를 분별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시고요. 하나님께서 크게 쓰는 그런 귀한 자녀가 되도록 이끌어 줄 거예요. 저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런 귀한 감사의 축복을 누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기 원하는데요. 오늘은 감사함으로라는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우리 찬양팀이 준비를 하기가 어려워서 찬양을 우리 함께 이렇게 익숙한 찬양을 통해서 같이 찬양할 거예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상황을 넘어 일하시는 그 아버지 앞에 그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산에 있는 만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는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형제들 여호와를 형제들만 다 같이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함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제 삶을 지탱해 주고 유지시켜 주는 것은 모두 다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작은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갑절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고난과 궁핍과 어려움 겪고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삶 가운데도 넉넉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AKPC 청년부 예배에 나와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설교 요약지가 미리 전달되고 있습니다. 또 필요하신 분들은 AKPC 메인 홈페이지 오셔서 주 예배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십니다. 필요하실 때마다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년부 기도 모임이 있는데요. 매주 화요일 오후 8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년부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말씀도 조금씩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온라인 헌금이 벤모로 가능하신데요. 벤모 아이디 저걸 사용하셔서 수수료 없이 헌금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전화번호를 부르면 7644를 넣어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또 공동의회가 2월 21일 오전 10시 반에 있는데요. 줌 또는 주차장 드라이브인으로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안건은 2020년도 결산을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많은 활동 교인분들이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하듯이 미리 예약하시고 그러면 링크를 이메일로 보내드리니까 꼭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담임 목사님 위임식이 있습니다. 새로 오신 김중섭 담임 목사님의 위임식인데요. 2월 28일 주일 오후 3시입니다. 또 줌 예배를 통해서 위임식에 참석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저희 청년부도 같이 축하해 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2020년 헌금 내역이 필요하신 분들은 최병진 장로님께 이메일 또는 연락하셔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겨자씨 편집자를 아직 모집 중이라고 합니다. 유경험자나 배우시기 원하시는 분들을 환영한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온라인 세미나 이번 주가 마지막인데요. 해나 자매님이 더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벌써 세미나 마지막 시간이네요. 5주차. 저희가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고 교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어제랑 그제는 큐티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이었는데요. 5주차 마지막은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우리가 큐티하는 것들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나누는 시간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질문들을 많이 다루는 시간이 될 텐데 총 크게 세 가지 세션으로 나눠서 진행을 할 거예요. 첫 번째 세션은 크리스찬과 돈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저희가 약간 사례를 들어서 만약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어디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옳은 거고 하나님의 뜻에 옳지 않은 걸까요? 이런 식으로 같이 토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크리스찬과 돈에 대해서 나눌 거고요. 두 번째는 성경적 이성 교제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성경적 이성 교제에 대해서 나눌 때에는 특별히 형제 자매 그룹으로 나누어서 더 진솔한 토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려고 해요. 또 세 번째는 세상 문화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크리스찬인데 같이 사람들과 회식하면서 술을 마시는 건 괜찮을까요? 저는 담배를 피는데 담배를 피는 것이 괜찮을까요? 이런 사례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냥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실까? 우리가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나누는 굉장히 유익하고 또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주차 우리 실천에 대해서 나눌 때 우리 함께해서 즐거운 시간 가지도록 해요. 감사합니다. 오늘 새신자분은 없으신 것 같아서 바로 파송 찬양하고 끝내겠습니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뤄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내 영을 살리는 길임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AKPC 청년부 공동체가 감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터치해 주셔서 강팍하고 교만하고 비교하는 마음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겸손하고 감사하고 충직한 그런 공동체로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의 자녀들이 세상으로 다시 나아갑니다. 성령님께서 이들 한 분 한 분과 항상 함께 하셔서 동행해 주시고 지켜 보호하시며 오늘 주신 말씀이 기억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해서 세상이 축복받는 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